네,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처럼 이 제목을 여러 번 바꾼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설교의 제목을 이것으로 했다가 또 저것으로 했다가 우리 찬양팀에게 또 제목을 보내줬다가 또 바꾸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토요일에서의 아침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처음에는 한 사람의 기도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살아가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지금 내 인생에 만족한다, 후회가 없다, 또 후회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아마도 몇 분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마도 어쩌면 한 분도 없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게 되고 작든 크든 실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후회를 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후회를 합니다. 예전에 한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할 때 그 20대의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시간을 지혜롭게 쓰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 젊었었든 아니면 연세가 들으셨든지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했던 거, 또 어떤 때는 가족과 함께 지내지 못했던 거, 또 조급함과 또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했던 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떤 것 때문에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조급하게 서둘러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시간을 허비하면서 후회하고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빨리빨리 그리고 조급함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대답하실 겁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늦으세요?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우리가 정해둔 그 시간의 한계 속에서 그리고 또 그 조급함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찾지 못해서 어떠한 약에 의존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에서 또 찾으려고 외로움이나 이런 거를 달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예가 바로 여러 성경에 나오지만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의 앞쪽과 그리고 뒤쪽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을 때에 백성들은 그 밑에서 기도하고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절 앞쪽으로 가서 1절에 보면은 32장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더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반응이 하나님이 너무 늦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내심은 기다림은 이미 그들이 기다릴 만큼의 한계에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하나님께 어떠한 율법을 받든 뭐를 받든 빨리 모세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의 나름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로다라고 그들에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또 춤을 추며 뛰어 놀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들은 그의 조급함 때문에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실수를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서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친근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회학자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즉시 시대, 즉 인스턴트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디든지 가서 수돗물을 틀면 수도꼭지를 틀면 바로 물이 나오고 전자레인지에다가 밥을 넣고 2분만 누르고 기다리면은 밥이 되고 여러분 카톡에 메시지를 보내면은 즉시 답장을 받아야 되지요. 만약에 그것이 일자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답장이 안 오면은 뭐라고 했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조급함을 달래지를 못합니다. 어떤 세미나에 가서 거기에도 이제 컵라면이 있었는데 컵라면은 대개 3분입니다. 3분. 여러분 아세요? 3분인지? 저렇게 컵라면을 3분을 넣고 기다려야 되는데 저하고 같이 저 컵라면을 먹으려고 물을 넣고 3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야, 이거 1분에 먹는 거 없나? 글쎄 저도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3분도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1분에 먹는 그러한 컵라면 없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함께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뭔가 즉시 대답이 와야 되고 즉시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이 지금 많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모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야기했지만 그 인스턴트 문화가 그때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더 깊게 그 문화가 우리의 영성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무엇인가 기도를 하면 즉시 응답을 받아야 그것이 옳은 것 같고 믿음도 단번에 그냥 성장을 해야 옳은 것 같고 하나님은 좀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지금 주세요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 지금 인스턴트 영성 문화에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잘 보시면은 우리도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찾지 못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나름대로 또 금송아지 하나 정도를 우리의 마음에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그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경노하여 진노하여 화가 나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적이 그 앞쪽에 보면은 거의 없는데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의 백성들을 내가 모두 다 진멸해 버리겠다. 망하게 하겠다. 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한마디 떨어지면 그들에게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어디론지도 모르게 다 지금 사라져버릴 그러한 순간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바로 한 사람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꿉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나에게 큰 나라를 주신다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너의 백성 즉 모세의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이들이 벌 주시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변호나 자기가 무언가 큰 나라를 얻을 것 같은 희열에 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을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즉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중보 기도를 이곳에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Now leave me alone.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안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 안에 모세에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누군가 즉 어쩌면은 모세 네가 좀 나를 말려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용서하고 자비를 구하는 어떤 중보자의 한 사람의 기도가 있으면 아니 어떤 한 사람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주면 어떤 사람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거두겠다. 누가 좀 날 말려줘 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다른 언어로 읽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야,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나를 좀 말려주겠느냐? 내가 사랑하는 백성을 다시 품을 수 있게 네가 좀 나를 도와주겠느냐라는 하나님의 간곡함이 사랑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과 모세와 그 기도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어느 집에요 아버지의 진심을 몰라주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들입니다. 딸들은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아들이 몰라. 이 부모의 속을 엄청나게 속여요. 이 아들이 맨날 그냥 아버지는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TV만 보고 맨날 오락만 해요.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게요? 야, 너 TV가 그렇게 좋고 컴퓨터가 게임이 그렇게 좋으면 너 TV 들고 컴퓨터 들고 너 나가 살아.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를 화가 나서 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잘못했습니다. 공부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들은 다 그렇겠죠. 근데 이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컴퓨터 들고 나가버렸어요. 아버지가 이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아니 내 마음은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네가 좀 공부를 하고 좀 내 뜻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컴퓨터 들고 나가라고 화를 냈다고 그 컴퓨터를 들고 진짜 나가냐. 이놈아 네가 내 뜻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 아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우리의 성숙된 신앙으로 커가지 못하고 그 중간중간에 그 어떤 것에 걸려서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지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중간에서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정말 안타까울 거예요.
어쩌면 화도 나실 수도 있고 안타깝고 바로 그 장면이 지금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모세의 기도입니다. 아니 뭐 기도가 다 그 기도지 뭐가 중요합니까? 네, 중요해요. 적어도 오늘 두 가지 면에서 이 모세의 기도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많은 중요성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먼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 기도였습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백성이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했는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닙니다. 내 백성 아니에요. 주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소유권이 누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되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 목회를 이제 6, 7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그런 마음이 없어졌는데 처음에는요. 목회할 때 제가 목회를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교회가 성장하면 제가 잘나서 교회가 막 성장하는 것 같고 제가 잘하면은 사람들이 칭찬해 주면 그냥 제가 또 저 뭐가 안 되면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해서 못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뭔가를 끌고 가고 있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야, 이게 네 목회냐? 내 목회지. 이게 네 양들이냐? 내 양들이지. 이게 네 교회냐? 내 교회지. 그때부터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살아가고 숨쉬는 것도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내가 지금 들숨날숨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에게 날숨과 들숨을 주심으로 내가 호흡을 하는 거지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는 거지 무엇이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회를 내가 대신하여서 이 목회를 짊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속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선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형제, 자매, 하나님 함께 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기도를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 말씀은 모세가 자세히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과 이삭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 지켜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얘기를 했던 그 TV 컴퓨터를 들고 나간 아들에게 하루는 아버지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얼마 안 있으면은 기말고사, 우리가 말하면 학기말고사죠. 기말고사가 있지 않냐? 에? 너 거기에서 평균 70점 이상을 맞으면 네가 원하는 자전거를 내가 당장 사주겠다.
꼭 70점 이상을 평균 받아서 네가 그것을 자전거를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가 어떻든 간에 뭐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시험을 봤는데 딱 평균 71점을 받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줘야죠.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아버지는 이 약속을 하고도 어떤 것을 해도 이익 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전거를 안 사줘도 이익을 보는 게 없고, 자전거를 사주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익계산을 해보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것도 80점, 90점 맞은 것도 아니고 몇 점 맞았다고요? 딱 71점을 맞았으니 이 자전거를 사주면은 어쩌면은 기쁨보다는 손해봤다는 생각이 더 들텐데 어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71점이면 어떻고 70.01이면 어떻고 어쨌든 70점이 넘어갔어요.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네가 100점을 맞으면 내가 자전거 10대도 사줄 수 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하나님이 이익 보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오늘 주일날 뭐 때문에 빠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이 뭐 이익 보거나 손해 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성가대를 서든 안 쉬든 하나님이 뭐 이익 보시는 거나 손해 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익 보고 손해 본 건 누구냐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면 그 어떠한 하나님이 손해를 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그 약속을 더하여 더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한 사람의 기도, 이 모세의 기도가 모든 것을 다 바꿔놓습니다. 그 바꾸는 것이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스크린에도 나오나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스크린에 좀 보여주세요.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한 구절을 이야기하려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그 백성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게 되고 이 진정한 기도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기도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아니, 멀리 가지 맙시다. 오늘 이 노스펠리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중보 기도를 하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모세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물론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기도였어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좀 그거를
말려줘. 내가 무엇 때문에 진노했는데,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뭔가가 복잡한데 좀 이거를 말릴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그 사람 좀 찾아줘. 저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니 저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무너진 가정을 살리고 지친 이웃을 일으키고 그리고 교회를 일으켜 나가는 능력의 기도, 그리고 주님의 일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